여러분들은 이 제목에서 어떤 느낌을 받으시게 됩니까? 가령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본문 2절과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4장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자, 여러분, 이 짧은 말씀에서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라고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습니까? 유다를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게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멸망을 위해서 누가 무엇을 행하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방의 나라들을 보내시는 일을 행하시지요. 하나님이 바벨론 부대, 아람 부대, 모압 부대, 암몬 부대를 유다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무엇 하려고 보내십니까? 멸망시키려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 히스기야 왕 때에도, 므낫세 왕 때에도, 요시야 왕 때에도 거듭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선포에 담겨져 있는 어떤 감정, 여러분, 그런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올바른 말인데 상당히 기분 나쁜 말일까? 분명히 맞는 말이기는 한데 그 말에 뭔가 좀, 야, 꼴 좀 봐라, 내가 뭐랬니, 진작에 좀 잘하지 라고 하는 조소가 담겨져 있어서 유익하지 않는 그런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분명하게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제 남유다는 그들의 종말이 임박했습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여러분 기억을 해보십시오. 그의 종교개혁이 절정에 올랐었고, 하지만 그는 31살에 아주 젊은 나이에 전쟁터에서 치명상을 입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고, 그는 석 달 동안 통치하지만 애굽 왕에게 사로잡혀서 결국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애굽 왕은 요시야 왕의 또 다른 아들인 여호야김을 남유다의 왕으로 세워놓고 그 나라에서 이런저런 재산들을 다 강탈해 가게 됩니다. 여호아스와 여호야김은 애굽이라는 나라에 종속되었습니다. 애굽의 봉신 국가로 남유다가 자리하고 있었지만 이 왕들은 어떻게 해서든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애굽에 4년 동안 노예 국가로서 지냈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정말 엄청난 시대적인 격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에 바벨론 제국이 강성하여지게 되고, 그 제국에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왕과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켜 버리고, 여러분 그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수도 있는 그 유명한 전쟁, BC 605년에 일어난 갈그미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바벨론 제국은 애굽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아수르를 무너뜨렸고, 그리하여 그 제국은 가장 강력한 국가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애굽이라는 나라의 압박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제 훨씬 더 강력한 바벨론 제국이 온 세상을 압도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역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충성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게 되지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올라와서 여호야김 왕을 쇠사슬로 결박하여 잡아가고 그의 시대는 끝이 납니다. 본문 2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바벨론 제국뿐만 아니라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부대가 남유다를 공격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람과 모압과 암몬, 여러분 역시 이 나라들은 바벨론 제국에 종속된 국가였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의 통치 아래에 서서히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유다를 누가 몰락시킨 것입니까? 본문 2절에서 나오는 동사가 있습니다. 보냈다. 무엇을? 바벨론 제국을. 왜 보냈는가? 멸망시키려고. 그렇다면 누가 보냈는가?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가 남유다를 공격하여서 멸망시키려고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국제 정세라고 하는 것,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정치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바벨론 제국은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그냥 움직이고 싶은 대로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적 현실적인 격변 아래에 분명한 동기를 가지고 그 시대 그 나라들을 흔들고 움직여 나가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도성을 반대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몰락시키신다. 분명히 그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으로 말씀을 하셨지요.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그게 하나님의 정하심이었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과연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아수르 제국의 흥망성쇠, 그 이후 바벨론 제국의 흥망성쇠, 각 제국들마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가고 있었으며 그렇게 가려고 했지만,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연처럼 보일 때가 많고 현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강력한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사실은 어떻습니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강력한 제국 바벨론이 있습니다. 이제 그 나라가 압도해 들어옵니다. 왜 들어오겠습니까? 왜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장악해 버리고 그 땅을 멸망시키게 되겠습니까? 바벨론 제국은 자신들이 그 나라의 주인이 되겠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을 확인을 해 보니까 남유다의 몰락은 하나님의 목표였습니다. 단기 목표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였던 것입니다. 성경이 그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벨론, 아람, 모압, 암몬 이런 자손들의 부대를 남유다로 하나님이 보내시겠습니까?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악행과 우상 숭배를 정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하신 그 목표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집행되는 것입니다. 여호야김 왕이 남유다를 11년 다스린 이후에 그는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이제 그 나라는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이어받습니다. 여호야긴은 딱 석 달 동안만 통치합니다.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8세였습니다. 그도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사실은
아무런 선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제국과 그 나라의 강력한 군주인 느부갓네살이 직접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이번에 와서는 무언가 확실히 다른 일을 행했습니다. 추방 정책을 집행했습니다. 여호야긴 왕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고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해 갔으며 가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갔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번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규모 이주 정책을 펼치고는 10,000명 이상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로잡아 간 사람들은 사실 누구였던가?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움직일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족들, 지도자들, 군인들, 기술자들, 무언가 실력이 있고 잘난 사람들을 다 데려갔습니다. 이렇게 행한 이유는 느부갓네살 그 왕이 바벨론 제국을 더 강화시키고 그 제국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비천하고 약한 자들만 그곳에 남겨두었는데 이들은 더 이상 바벨론 제국을 향해서 저항할 수 없었던 아주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때가 BC 598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최후의 왕은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BC 587년에 그도 역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4장,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 있은 이후 10년이 지나면 남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나라는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고 합니다. 남유다의 몰락과 파멸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말대로 되었다라고 하시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까? 우리가 간혹 그런 말을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어.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 그렇다면 그 말은 상당히 좋은 방향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하면 다들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니 내 기도가 이루어졌다라든가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혔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몰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하면 그 말씀을 내 눈에 보기에 좋더라 나쁘더라 절대로 그런 눈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기도의 응답을 못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된 것이겠습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선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몰락, 남유다의 파멸, 여러분 이 큰 사건들도 하나님의 선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통곡하겠지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르짖었습니다.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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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고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은 여러분 언제나 선인 것이며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요 평강인 것입니다. 과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가 몰락했다면, 그 이유가 죄악 때문이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인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의 표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남유다를 그냥 내다 버리신 것이겠습니까? 이제 모든 것은 전부 다 단절되어 버린 것이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다 끝난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이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여러분 이들은 어떤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딱 이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최후의 왕들의 시간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고요히 침묵만을 지켰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을 때에도, 그들이 이방 나라들에게 정착하여 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은 계속되었지요.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주시게 됩니다. 도대체 너는 이방 나라들 속에서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질문을 두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인도해 나가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시기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대표적인 소년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14절 말씀에서 전하고 있는 바,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라고 말씀을 하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BC 587년 예루살렘을 완전히 몰락시켜 버리게 되는데, 여러분 이 일이 있기 딱 10년 전에 그 왕은 예루살렘에 이미 올라왔었습니다. 그가 먼저 와서 10,000명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 10,000명이 가리키는 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이스라엘의 전문가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군사 지도자들, 정부 관료들, 예술과 교육 종사자들, 현명한 사람들, 이들을 다 데려간 것이었지요. 왜 먼저 이들을 데려갔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 온 나라를 그냥 다 멸망시켜 버리는 것보다 바벨론 제국에 종속시켜서 이들을 이용하여서 문화적으로 그들을 바벨론화 시켜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끌려간 유대인들은 다원주의 그리고 세속주의 속에서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나라를 몰락시켜버린 원수국가인 바벨론 제국에서 이제는 함께 섞여서 동화되어서 혼합되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활동하면서 그런 예언이 나왔습니다. 2년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전부 다 되돌려 주실 것이다. 그리고 잡혀간 모든 포로들은 다시 2년 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바벨론 왕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나왔습니다. 그런 예언이 나왔다고 한다면 유다 백성들은 희망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예언은 거짓 예언이었습니다. 그 예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예언을 한 선지자를 하나님이 죽여버리셨고 그 예언은 폐기 처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참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로된 그 백성들에게 두 가지 길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첫째, 그 이방 나라에서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고 텃밭을 만들고 거기에서 나는 열매를 먹어라. 거기에서 아내와 남편을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거기에서 번성하며 살아라. 그리고 너희를 사로잡아온 이 나라의 도시의 평안을 추구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 내가 70년이 차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미래와 희망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삶은 정말 중요한 삶이었습니다. 70년이라고 세월이 의미하는 바, 사로잡혀간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유대인들은 그 이방 나라에서 다 죽는다. 여러분, 그 의미인 것이겠지요.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정체성을 잊지 말아라. 첫 번째, 동시에 그 나라에서 분리되지 말고 그 나라의 평강을 구하면서 그 나라에서 안식을 구하고 추구하며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른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니엘 선지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소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가서는 그곳에서 그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신비로운 꿈을 해석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은 불타는 용광로에 내던져지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겠습니까? 아이들이 참으로 대단하구나.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지요. 바벨론 포로기 때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적인 저주가 임하여서 유다를 파멸시켜 버렸어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으며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으며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밝히 보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파멸해 두신 것은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요 그들을 살려내기 위함이더라. 그 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체적인 그림은 복음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에서 선포를 하지요.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입을 닫아버리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기억이 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겨울 양육의 제목이 무엇이지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제목이?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러분, 여기 이제 에스겔 16장에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몰락과 멸망은 반드시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한 작은 모형이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이 새 언약의 도래를 위한 도구적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을 만들어내시기 위한 도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 죄 아래에 가두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다 죄 아래에 가두어지게 되고 불충분함과 불완전함을 상징하는 예루살렘 그 성전은 반드시 파멸되어야 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도 역시 동일한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옛 자아와 옛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살려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정체성을 들고 이 살아가는 이 이방 나라, 이 낯선 나라의 평강을 구하면서 다양한 인종들과 함께 섞여서 그들의 평강을 구하고 서로 함께 서로 도와주고 함께 나누면서 서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두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복음을 받는 자리에 두시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해오신 것이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영의 눈은 정말 여러분 분명한 것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죄 아래에 가두어졌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죄의 늪에서 살아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하나님만은 계속해서 소리를 높이셨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고 인류의 역사를 온전히 주관해 오셨으며 마침내 하나님의 그 아들이 십자가에 임하도록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입성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까지 하나님의 열심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떤 삶들, 어떤 인생을 걸어오신 것입니까? 오늘날의 시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들고 이 땅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참된 고향, 참된 집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쫓겨났으며 우리가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백성들처럼 포로가 된 것입니다. 어디에 포로가 되었지요? 죄의 포로가 된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죄를 가지고 이 땅에 출생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이제 사망은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 죄를 여러분 딱 한 가지만이라도 짓는 바로 그 순간 이제부터 죄의 공격, 하나님의 심판의 공격, 그리고 마침내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은 항상 우리를 겨냥하고 그림자처럼 우리를 지금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빼앗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빅토르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유대인 박사가 세계대전 중에 포로 수용소, 그 죽음의 수용소에 감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살아남아서는 Man's Search for Meaning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자신이 마주했던 그 수용소, 그냥 죽음의 수용소였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바로 코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죽음이 사람들의 모든 것을 전부 다 벗겨 놓았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지내면서 세 종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훨씬 더 악화되어 갔고 자신들이 들고 살았던 신념과 원칙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있었는데 무조건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불신하고 의심하고 서로를 배신했습니다. 나치 당원들에게 고발자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달리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다 포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철두철미 하루하루 메마르게 되었습니다. 서서히 메말라서는 절망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낙심 절망 속에서 그들은 소멸되어 갔지요. 이제는 마지막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잠잠히 고요히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기도 했으며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 책을 쓴 박사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들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가 내린 결론은 사람이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가에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고난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마주하게 할 그런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결코 무너지지 않더라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을 우리가 붙들고 산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소망을 붙들고 사시는 것입니까? 가령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아니, 이 말씀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정말 소망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말씀이라는 소망이 내 안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때로는 정말 차갑게, 때로는 정말 따뜻하게 사람들을 대해 왔습니다. 그렇게 애를 쓰면서도 때로는 어김없이 냉담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당신 예수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당신 교회를 안 가면 지옥행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여러분, 그 말이 언제나 믿는 자들을 근심스럽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말로 남들을 과감하게 공격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참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믿고 산다는 것이 마치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지금 당신은 지옥행 기차를 타고 있으니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당신은 지옥을 갈 거야. 어쩌면 우리의 심령이라고 하는 것이 남들을 위해서 눈물로 호소하고 그들을 간절히 그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당신한테 할 도리 내 할 도리 다 했으니까 당신이 내 말을 믿든 안 믿든 그건 당신에게 달려있고 나는 내 할 일 다 했어. 그렇게 멸시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소식을 들으면 불신의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고통 속에서 더 복음을 멀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파멸로 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파멸했습니다. 남유다는 곧 멸망합니다. 그들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모든 백성들, 모든 나라들이 전부가 다 죄로 인해서 멸망의 기차를 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 모두가 다 그 어느 하나 위대한 사람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죄 아래에 거하여서 모두가 다 지옥행 기차를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절반은 천국행, 절반은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지옥을 향하여 달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구원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모든 사람들을, 그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을 바로 그때에 그들을 찾아오셨지요. 찾아서 예수를 믿으라, 영생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있으며 어떤 사람들을 당신은 지옥행이다라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어느 누구를 향해서도 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간절함과 사랑과 소망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도래하게 되었고 그 말씀과 같이 약속의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으며 우리에게 임해 주셨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주님은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우리의 주로 믿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반드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같이 기도합시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것은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역사들을 주관하셨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길은 정말 분명한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정체성을 들고 이 어두운 땅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굳건하게 붙들고 더 간절히 의지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을 더 사랑하며 온유함과 따뜻함과 감사와 관대함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사모하며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